예, 다윗이 왕국을 통일하고 한 첫 번째 국가적 과업은 시온성, 여부스 민족이 살고 있던 시온성을 정복한 겁니다. 이게 5장이에요. 시온성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한 일은 법궤, 하나님의 법궤, 여호와의 법궤를 자신이 정복한 성, 시온성,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한 일이 보니까 이제 법궤 이동이 이전이 이제 6장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7장인데 이전한 법궤를 위해서 하나님의 집, 성전을 건축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왕국을 통일하고, 그러니까 사울이 죽고 잠시 북이스라엘과 유다로, 그죠? 다윗과 이스보셋이 통치하는 잠깐의 한 7년 정도의, 그죠? 왕국의 분열 상황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어수선함 속에서 다윗이 이제 통일을 이루었는데요. 통일을 하고 가장 먼저 한 일이 이제 시온성을 정복하고, 그리고 자신이 정복한 성으로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이정하고,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집 성전을 건축하는 내용이 이제 7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게 다윗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죠.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 있는데요. 이 모든 과정을 이렇게 살펴보면 다윗의 의도된 계획 같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이게 다윗의 계획, 다윗의 의도한 계획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왜 다윗은 시온성을 정복하고 법궤를 이전하고 또 그 도시에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고 했을까 생각해보면 좀 가깝게는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도시, 하나님의 도성으로 만들려고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도시, 하나님이 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축복된 도시, 축복된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다윗의 뜻이었다라는 거죠. 좀 더 넓게 본다면 그 예루살렘 성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을 다윗은 생각하고 있었고 그 계획한 대로 하나하나 진행했다라는 거죠. 이게 다윗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왜 다윗이 위대하냐? 사울과 이렇게 비교해 본다면 사울이 왕이 되고, 그죠? 그가 한 일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일한 일은 거의 없어요.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한 건 거의 없다라는 거죠. 사울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과 관련된 일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다 방치였어요. 법궤만, 여호와의 법궤만 보더라도 엘리 제사장 시대에 블레셋과 전투에서 패하여서 빼앗겼어요. 블레셋 땅에 머물다가 이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는데 베세메스에 있다가 기란 여아림에 가 있었어요. 그리고는 다윗이 기란 여아림에서 있던 그 법궤를 이동해 왔다는 거죠. 이 기간이 약 한 80년 정도 돼요. 그동안 법궤가 기란 여아림에 머무는 동안 사울 왕은 법궤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관심이 조금도 없었다는 거죠. 오직 사울의 관심은 뭐예요? 자신의 영광에만 있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자신의 권력을, 그죠?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욕망, 욕구 충족에만 마음을 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부귀, 영화와 명예 쌓기, 여기에만 관심을 두었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자신의 왕권을 광화하고 왕권을 수호하는 데만 집착했을 뿐 하나님과 그의 백성에 대한 마음은 조금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울 왕과 초대왕,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해서 하나님께서 수락하고 처음으로 첫 번째로 세운 왕이 사울이었는데 이 사울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의 영광에만, 명예에만, 이름 쌓는 데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 사울 왕과 비교해 볼 때 얼마나 다윗이 위대하냐라는 거죠. 이 사울과 벌써 비교가 되잖아요. 하나님 편에서 본다면 누가 더 이쁠까요? 다윗이 이쁠까요? 사울 왕이 이쁠까요?
하나님은 누구를 더 칭찬하겠어요? 당연히 다윗을 더 칭찬하겠죠. 복을 주신다면 누구에게 더 많은 복을 주시겠냐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사울과 비교했을 때. 두 번째로 본다면 다윗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는가? 다윗의 위대함이 세상의 군왕들과 비교해 봤을 때도 다윗이 위대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다윗이 왕이 되고 통일 왕국을 이룬 다음에 국정 수행의 최우선 과제, 국책 사업의 첫 번째 사업이 뭐예요? 여호와의 도성을, 하나님의 도성을 건설하는 데 있었다라는 거죠. 국가 사업이 뭐냐? 국책 사업이 뭐냐? 국가의 모든 역량을, 모든 힘을 성전을 건축하는, 즉 하나님의 도성을 건축하는 데 두었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합하고 내 뜻을 이룰 자가 다윗이었는데, 다윗은 천년의 역사를 꿈꾸고 청년의 역사를 알고 천년의 미래를 꿈꾸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를 품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위대함이죠. 여러분, 세상의 군왕들, 보통 역사를 보면 왕들의 생각은 어디에 있을까요? 내가 왕이 됐어요. 왕이 돼서 왕이 된 사람들의 생각, 왕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강한 나라, 그렇죠? 강한 나라, 강한 군대를 만들어서 강한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정복하는 거죠. 세계를 정복하는 거예요. 땅 넓히는 거죠. 땅 따먹기 하는 거죠. 여기에 관심을 두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모든 대선 후보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왕들, 지도자, 총리, 한 나라를 경영하는 국가 수반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그들이 꿈꾸는 것은 강한 나라죠. 강한 나라를 되어서 가장 방어적으로는 자국을 보호하는 것이고, 공격적으로 간다면 그죠? 이웃 나라를 정복하는 거예요. 먹는 거죠. 거기에 왕들의 관심이 보통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해요? 강한 군대를 만들려면 백성들을 동원해야 되고 착출해야 되고, 그들을 또 군대를 양성해야 되겠죠. 훈련해서. 그리고 또 아울러서 그죠? 상대국보다도 정복하려면 더 강한 무기가 있어야 되니까 신무기를 개발하고 국방을 튼튼하게 하겠죠. 이를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니까 많은 세금을 거두어 들여야 될 것이고, 이러려면 또 경제도 활성화시켜야 되겠죠. 이게 보통 왕들이 꿈꾸는 그런 국가 정책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왕이 됐어요. 왕의 입장에서 본다면 결국 왕들은 뭐예요? 자신의 통치 기간에 뭔가 어떤 큰 업적을 세우려 한다라는 거죠. 뭔가 뭔가 하나 역사에 남을 무언가를 하나를 이루려 한다라는 거죠. 자신의 역사가, 자신이 통치하던 그 시기가, 그 기간이 역사의 황금기를 꿈꾸지 않겠습니까? 선왕, 내 앞에 아버지 왕보다는 더 강한, 더 발전된, 더 성장한 나라를 만들려 할 것이. 만일 나라를 세운 왕이라면 나라의 국가의 기틀을 마련하려고 하겠죠. 이게 보통 세상 왕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오늘 본문의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러한 세상의 군왕들과 비교해 봤을 때 다윗은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세상 군왕들이 생각하기에는 조금도 도움이 안 되는 일에 관심을 두고 마음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을 짓는다. 성전을 건축하는데 국가의 모든 총력을 기울인다? 여러분, 이게 세상 군왕들하고는 잘 안 맞는 거죠. 오히려 왕이 그런 데는 관심이 없고 강한 군대, 강한 나라, 부국 강병을 꿈꾸는데 초점을, 역량을 두지 않고 엉뚱한 데 마음을 두고 있다면 신하들이 충원을 하지 않을까요? 왕이여,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런 생각은 하시면 안 됩니다. 나라를 강하게 하고 국방을 튼튼해서 외세로부터 우리나라를 지키고 또 더 강한 나라를, 강한 역사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조언들, 상도들 올라가지 않겠어요? 근데 다윗은 그런데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어떤 자신의 출세, 자신의 성공, 자신의 이름, 자신의 영예보다도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마음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왕이 됐어요? 내가 왕이 됐으면 보통 어떨까요? 나의 정적들부터 제거하지 않겠어요?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축복할 때도 네가 세상의 군왕들과 다른 소원을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축복하시잖아요. 내가 원수 갚는 것도 구하지 않고 부국강병과 부귀영화도 구하지 않고 내 이름을 역사에 남기는 그런 업적 세우기에도 관심을 두지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세상 군왕들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축복을 받았어요. 다윗 역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자신의 정적을 제거하거나, 여러분 정치적으로 보면 사울과 베냐민 지파가 아직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잖아요. 누구예요?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도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1000여 명이나 모여서 다윗을 그죠? 이게 제거하려고 했던 그런 반대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정치적인 불안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들을 찾아서 발본색원에서 제거하는 그러한 데 관심도 두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역사를 위해서 강한 나라를 만들려고도 하지 않았고, 자신의 통치하는 시대의 그 역사를, 황금기의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각종 국책 사업들을, 문화 사업들을 하려고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금도끼, 은도끼 이야기를 알고 있는데, 그죠? 한 나무꾼이 나무를 하다가 도끼를 호숫가에 빠뜨린 거죠. 신령님이 나와서 이 금도끼가 네 도끼냐? 아닌데요. 이 은도끼가 네 도끼냐? 아닌데요. 그러면 이 청동도끼가 네 도끼냐? 네, 그 도끼가 제 도끼입니다. 여러분, 근데 다음에 그죠? 그 사람이 부자가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한 나무꾼이 찾아가서 일부러 빠뜨리잖아요. 근데 그 나무꾼은 어떻습니까? 네, 그 금도끼가 제 도끼입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의,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한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 욕망을 충족하고 그 욕망을 이루려는 통치를 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에 비해서 정말 다윗이 위대한 이유는 어떤 자신의 욕망보다도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러한 다윗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는가요? 이게 오늘 본문의 다윗 언약이죠. 이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체결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이런 언약을 맺는 사람은 성경에 몇 없잖아요. 참고적으로 본다면 아브라함이 2번 그냥 언약을 체결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모세의 형 아론이 소금 언약을 받기도 하고, 또 레위 지파가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으로서 성전에서 봉사하는 그런 약속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다윗 언약이죠. 다윗 언약. 이 다윗 언약에는 메시아 언약도 담겨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서 어떤 언약을 체결하실 때 보면 정말 그 마음이 느껴져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마음들이 느껴지는 거죠. 다윗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은 결국은 12절, 13절에 압축되어 있는데요. 우리 12절, 13절을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한마디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주겠다 뿐만 아니라 그의 나라를, 그의 왕권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그의 나라를 영원한 나라로 삼고 그의 나라를, 그의 왕권을 영원한 그러니까 견고히 흔들리지 않는 왕권으로 삼겠다라는 것이죠. 이게 다윗 언약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마음을 오늘 보여주는 대목이 있는데요. 정말 우리들의 마음은, 세상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게 하면 그죠? 하나님 편보다는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해서 이름을 내고 또 평안하게 풍족하게 어려움 없이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마음이 보통 사람들의, 어느 사람들의 마음이죠. 그 마음에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라는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정말 얼마나 될까요? 오늘 본문 속에 다윗은 그렇지 않다라는 건데요. 우리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7장 2절,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입니다. 7절 2절, 7장 2절 함께 봅니다.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럼 백향목은 당시에 어떤 건축하는 데 있어서는 최고급 재료라 그래요. 가장 고급스러운 건축 재료가 이 백향목이라 그럽니다. 솔로몬도 자신의 왕궁과 성전을 지을 때 이 백향목을 수입해다 쓰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인테리어를 하는데 그 모든 자재들을 어떻게 국산 안 쓰고 다 수입제, 뭐 이탈리아제, 뭐 유럽의 그죠? 뭐 이런 거 쓰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 최고급 자재로 하나님의 집을 이제 자신의 집은 그렇게 짓고 사는데 하나님의 집은 장막 가운데 있는 거죠. 그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런 거죠. 꼭 성전을 지어라가 아니에요. 성전을 지어라가 아니죠. 성전은 어디에 져요? 마음의 성전을 짓는 거예요. 영혼의 성전을 우리 마음에 짓는 거예요. 좀 마음의 문제라는 거죠. 마음의 문제. 하나님은 뭘 보셔요?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 그랬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느냐, 하나님의 뜻이 있느냐, 시온의 대로가 있느냐, 하나님께로 예배하러 나아가는 그 시온의 대로가 있느냐, 정말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느냐를 하나님 이거 보신다라는 거죠. 꼭 뭐 외부적으로 뭐 진짜 뭐 을이 삐까번쩍한 뭐 그런 걸 짓고 뭐 만만의 강수와 같은 천천의 희생 제물을 드리고 뭐 드릴 수 있으면 기쁘게 드릴 수 있으면 좋지만은 꼭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그 마음이 하나님께 연락되느냐 이거 보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그랬다라는 거죠. 그렇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자신이 품고 있던 그 하나님의 도성을 이루려 하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세운 이유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축복하신 거예요.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8절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데요. 8절을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다윗을 왕으로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 뭐 훌륭한 인재라서 뭐 능력이 탁월하고 실력이 출중하고 뭐 얼굴이 잘생기고 기골이 장대해서 뭐 그럴 왕감이어서가 아니잖아요. 그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은 양치기였다라는 거예요. 목자였다는 거예요. 목자, 양을 치는. 그런 양치기를 하나님께서 데려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왕으로 세웠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생각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왕으로 택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나를 왕으로 세우셨을까? 나는 양치기에 불과했는데 나를 왕으로 세우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뜻, 자신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사명을 생각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사울 왕과 다른 점이에요. 분명히 다른 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공짜가 없다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절대 공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다면 하나님은 그것에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시간을 드린다면 그 시간으로 갚아주실 것이고 물질로 드린다면 그 드린 물질이 무엇이든 간에
그게 욥의 축복이잖아요. 2배로 뭐 갚아주시든, 어떤 자신의 삶으로 드릴 게 없어서 삶으로 드린다면, 봉사와 수고와 뭐 나눔으로 이렇게 드린다면, 하나님 또 하나님께 주는 거기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공짜가 없고, 하나님은 하나님께 드린다면, 헌신하고 희생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거 연락하시고, 연락하신 만큼 드린다는 거예요. 갚아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고민도 바로 여기에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왜 하나님은 나를 이곳에 보내셨을까? 왜 하나님은 나를 목사로 세우고 항존직 장로와 권사로 세우고 사모로 세우고, 왜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러한 일을 하게 하셨는가? 왜 이러한 직분과 직책을 주셨는가? 여러분, 이런 모든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려 할 때 하나님은 이러한 다윗에게 주셨던 축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도 이 다윗처럼 모든 사람은 세상의 방법으로 자신의 이름을 내고 영광과 영예를 취하려고 하지만, 그러한 삶 중에도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 간다면, 하나님은 그에 걸맞는 상급으로, 그에 걸맞는 복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복, 정말 하나님 예비하신 만복을 받고 축복의 통로로 이 세상에 가정과 직장과 일터로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모든 군왕이 꿈꾸는 강한 나라, 세계 종복의 야망을 내려놓고 국가의 모든 총력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도성을 짓는데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사명으로 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고백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다윗을 축복하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의 나라를 영원한 나라로 삼고 그의 왕권을 견고히 해 주셨습니다.